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전염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폰기도 뇌초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제가 상세하고 열정적으로 안수의 기도해드리면서 성령 권능과 성령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무료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와서 훈련받고 계시는 목사님 아드 목회를 개척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줄 오전에 귀신축소 뇌척치유 집행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사람되게 살면서 목회하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 은사와 능력과 치유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세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 사역해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따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불을 빨리 바꾸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날 오후 13시 30분부터 예약해가지고 개별 특별 집중 치유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은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우면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든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어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당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성령의 불을 나오는 사람이 되실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실 분, 최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전시적, 육체적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치유 사역하면서 체험한 저서 95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화요일 밤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시면 탁보자 없어질까요? 편안히 밖에 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멀찌감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이 나무는 뽕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삭개오가 왕따를 따돌림을 죄인 척을 멸시를 당하는 유롭고 쓸쓸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불러주시고 자기 집을 들어와 먹고 마시고 쉬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인격적인 대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사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란 오늘날 세무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왕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압지자인 로마인들 대신하여 동독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으며 자주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자신의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삭개오 세리장 중에 이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으며 더구나 당시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인 여리고성의 세무수장이었습니다. 그는 또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불법을 행하여 재산을 모은 것도 보입니다. 하면 그런 삭개오를 그 이름 대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한편으로 세리장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사람들의 밀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나 부자이거나 천재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회식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갔으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며 예수님을 직접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에워싸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길을 앞서 달려가 그 길목에 서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다가오셔 삭개오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깊이 아시고 이런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이고 이 관계는 나와 너 관계이며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또 사람들 사이에 죄의로 취급당하는 걸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리에서 눈에 띄게 홀로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거북한 일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힘겹게 나무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비웃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를 우러러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정서적 회복의 시각성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앞서 두고 우리는 늘 나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출신 배경, 나의 경력과 능력, 나의 성공과 실패 등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체성 회복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정체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알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주의 더러움이 나를 덮어도 세상이 나를 누구라 부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확히 아시고 이에 응답하십니다.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사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국가나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사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들 예수님을 따르 보기에 원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 삭개오를 영접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자 주님께 대한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삭개오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이 정한 규칙들 아래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규칙을 위반하고 벗어나는 자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비난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그의 집에 유하신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주님께서도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며 수군거릴 때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삭개오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는 잃어버린 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소중함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도로 찾을 회복의 소망을 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란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한 영혼이며 주께서 잃어버린 자요 그 도로 찾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죄 중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유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나 기쁨은 삭개오는 주님께 말했으나 주여 보셨어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삽이나 갖겠나이다. 이는 삭개오 내면의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직업을 보고 그의 재산을 보고 그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삭개오가 아버지 아들로 나와 너로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발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유자의 삶을 어떠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자유자의 삶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을 막을 법은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자, 먼저 삭개오와 예수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부모와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101장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이 예수,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이 예수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뵙고자 나갔다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부르신 겁니다. 소문 중에 맞는 소문이 있고 틀린 소문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하루는 목사님 교회 집사님들과 무당 쪽에 전도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돈 좀 버시러 안 가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눈먼 돈이 있답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지역에 귀신대 역사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3일만 견디면 주인이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에서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 할지라도 3일을 견디지 못하며 그 지역의 유명한 깡패들도 3일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장소에 집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의 말소문을 듣고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그런 삭개오처럼 중요한 소문을 듣고 움직인다면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호기심도 많았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호기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관심과 호기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호기심이 가 있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호기심 중에 가장 좋은 호기심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은 의심이나 불신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갈급한 것에 나온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는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 하신 거라.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이 있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 진단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호기심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갖는 호기심은 축복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을 못 쓰고 항상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시기에서 꼭망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초심자실에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꼭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꼭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한 꼭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모습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어요. 이때 삭개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세장이요 부장이었던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웃기지 않는가요? 그래서 저 혼자 웃으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갈구했다는 거예요. 비록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겁니다. 돈도 있었고 생활에도 어머니 없었지만 마음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중에 삭개오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로 가셔서 삭개오야 속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삭개오는 놀라서 내려가고 많은 사람들은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장면에 우리가 정말 치유받을 것 하나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중심과 숨어있는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입방아부터 찢는 우리의 나쁜 버릇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목회자가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일을 해나갈 때 그 중심과 숨어있는 의미를 모르면서 입방아부터 찢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치유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군거리지 말자.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말자. 다시 한 번 따라합시다. 수군거리지 말고 도와주자. 예수께서 삭개오지에 머무르면서 주신 메시지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에게 종로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개별 치유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가서 그들의 비밀을 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현장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교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교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치유됐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자동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치유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잘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또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좋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사회생활도 치유돼서 본문 8때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그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된 그 사회에 자신이 먼저 나갔던 겁니다. 전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사회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사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열린 것으로 다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것이요. 예수님 만남으로 영적으로도 치유가 되었고 마음 치유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치유도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유를 받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치유되었다는 것이라. 그래서 양심선도 할 수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모든 행동이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생각이 있다면 빨리 복음적인 생각 치유받아야 됩니다. 빨리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내면을 마음을 열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신자들이 실패하는 대부분 얘가 불신앙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신앙합니다. 찬송을 부르도 불신앙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불신앙합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만난 이후 학교가 가장 큰 변화는 평안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니 토색한 걸 3일이나 갖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분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행동도 치유되어졌으면 우리가 마음적으로 평안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행동이 치유되지 않으면 온전히 치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생각만 치유받지 말고 행동의 치유를 받아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통령에도 주치의가 있고 부자들에게도 주치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병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한계가 있지만 있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암, 에이즈, 마약, 환자, 정신과 같은 건 불치병에 가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주치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단지 병든 60만 고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주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고치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단번에 치유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면 성령으로 장악되고 말씀이 장악될 때마다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가지고 하늘나라 같은 영적 문제가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는 곳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치유 메시지를 듣는데도 개인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치유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듣는 이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치유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는 자꾸 성령 역사는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같은 게 자꾸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시간표가 된 메시지가 다음 마음에 부딪히면 그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문제는 차츰 무너집니다. 귀신을 자꾸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또 드러납니다. 분명히 한 문제는 치유됐는데 다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지속되어질 때 신학적 용어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나 옛사람 보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되는 그 장소에 앉아있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인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이런 복음적인 말씀을 듣는, 전하는, 선포되는 그 자리가 아주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치유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리고 치유에 대해 무관심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화받고 치유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과 마음이 끊임없이 겸손의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개오가 갈급한 마음으로 뽕냥함에 올라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화도 영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모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서 베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